17일인가요? 오늘이 18일이죠. 예, 날짜가 는 걸 잘 모르겠어요. 어제 이제 새벽에 뉴스 보셨나요? 혹시 독일에서 탄광이 무너졌어요. 오랜만에 이제 그런 기사를 듣고, 예전에 저쪽에 살 때는 이제 잘 몰랐는데, 또 이쪽에 이제 삼척 독에 이제 가까운 곳에 또 같은 노베가 속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제 17일 야간 작업했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3시에 독일 한 탄광이 무너져서 이제 비도 없고 물도 있고, 그래서 석탄 물 매립돼서 50대 광부 한 명이 매몰돼서 이제 발견을 막 하긴 했는데, 숨진 채로 그렇게 발견되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또 그 순간 얼마나 많이 무섭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아무도 있지 않고 홀로에 남겨져서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은 참 안타까운 그런 기사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도 이쪽 삼척, 도계, 태백 많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사양 사업이라 많이 이제 지금 이 탄광도 곧 이제 폐쇄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많이 있었어요. 199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3년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네요. 그게 참 무더웠는데, 94년이 무더웠죠. 93년도 더웠을 거예요. 94년 8월 13일 낮 12시 5분에 마찬가지로 석탄 채굴하던 그 깊은 곳 지하 2km 2188m나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거기서 무너져서 물과 석탄이 다 쏟아져서 그곳에서 일하였던 많은 광부들이 그때도 매몰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매몰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물이 터져서 아마 비가 많이 왔었나 봐요. 그 안으로도 36시간 동안 계속 물이 들어간 거죠. 며칠 동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광부들이 대부분 다 죽었고, 서종업 씨라는 분이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간신히 혼자 살아남았죠. 그분도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간신히 혼자 버티고 버티다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같이 일하던 인부들이, 광부들이 함께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간신히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분들 시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또 수습해서 한 자리에 다 이렇게 모셔놓고 보니까 이제 혼자만, 그 어둠 속에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서 어떻게 구조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버티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도 없지요. 물도 없지요. 그래서 첫날에는 자기 오줌을 이제 모자에다 받아서 그렇게 먹고, 근데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니까, 물도 마시지 못하니까 오줌도 나오지 않고 소변도 나오지 않고, 수분을 보충할 방법도 뭐 전혀 없는 겁니다. 소변을 먹었다 해서 그것이 뭐 시원하겠습니까? 불편하지요. 자, 그런 속에서 지륵 같은 어두운 2km 2188m 지하 속에서 아무도 없죠. 주변에는 동료 시신들이 그렇게 누워 있죠. 그 속에서 버티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 고통은 그곳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겠지요. 아무도, 우리는 상상은 해보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구조가 됐습니다. 91시간 만에. 91시간은 한 나흘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거의 나흘 되는 시간.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분 혼자만은 그래도 구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또 큰 감격이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가족들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족들,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반드시 살아나가야 한다. 반드시 살아나가야 한다 하면서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나흘이죠. 4일 정도 그렇게 버틴 끝에 결국 그가 구조되었다. 정말 가족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다. 옆에 주변에 동료들 시신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나도 똑같이 될 거야
절망 속에 있었다면 그분은 전혀 구조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 살은 시간이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 그 가족들이 그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 가족들을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버티다 정말 그 소망대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비록 90일 나일 4일의 그 시간은 얼마나 이 사람에게 고통이었겠지만 그러나 분명 그 가족들은 그를 구원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마음으로 버티고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때로는 우리가 절망 속에 있고 어둠, 뭐 이분과 같은 이런 거는 없겠지요. 이런 속에 정말 어제도 아까도 말씀드린 독일에서 사고도 났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도 때로는 절망과 힘듦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따가 같이 기도를 해볼 텐데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그런 마치 지하 2,000m가 넘는 그 속에 있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심정이 그리고 내 지금의 상황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또 도움을 바랄 수도 없고 전혀 소망이 없는 빛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견디어 나갈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들을 돌파하고 이 고난과 이 절망을 돌파하며 뛰쳐나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정업 씨처럼 내가 그 현장 속에 그 지하 2,000m가 넘는 탄광 속에 내가 혼자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무엇을 생각하며 견딜 수 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그 정도는 아니어도 지금의 내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제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또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행음 중에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 이제 지난주는 어찌 보면 그 배경적인 말씀을 나누었죠. 음행 중에 이 여인을 잡아온 것은 결국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잘된 거죠. 예수님을 몰아세울 고발할 거리가 없었는데 이 여자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예수님도 어찌 보면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돌을 던져 죽여라. 그럴 수도 없고 용서해 주어라.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생긴 거죠. 예수님도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누굽니까? 이 여인.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남자는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오지도 않아요. 여튼 이 여인 그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모여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여인 음행 중에 잡힌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여인입니다. 죄인이죠. 큰 범죄자입니다. 당시 법으로서는 그 여인을 세워놓고 땅에다 던져놓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둘러쌌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만 둘러싼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둘러싸인 거죠. 잘 걸렸다 하면서 지금도 종종 인도라든지 아랍권에서는 조금 강경 아랍 쪽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가끔 기사가 그렇게 올라올 때가 있죠. 이 여인이 그거예요. 지금 옷이나 제대로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황 속에 잡혀왔는데 함께했던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나 혼자 잡혀온 거죠.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가운데 던져진 겁니다. 혼자 이 여자 혼자 던져진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쳐다보더니 쳐다볼 수도 없지만 쳐다보더니 그들의 눈 마주칠 때마다 욕을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이들은 벌써 이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벌써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에워싸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홀로 그 가운데 앉아 있는데 엎어져 있는 거죠. 어찌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광에 매몰된 것처럼 공포 속에 절망 속에 이 여인은 무리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만한 사람 없는 그 한가운데 이 여인 혼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사실 우리 인간들은 죽음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어쨌든 우리 이선정 권사님 사랑방 또 이제 신방하다가 이제 어르신들 많으니까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죠. 어머니들 이야기하고 어르신들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데리고 가시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했지만, 그러나 나이가 많으시건 또 젊은 사람이건 우리는 죽는 것을 굉장히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소망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그러나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으실래요? 반응도 안 보이시네요. 우리는 다 죽기를 싫어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요. 이 여인도 그럴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도저히 헤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 공포, 두려움, 죽었구나.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사람들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 여인이 홀로 던져졌습니다. 지상에 있지만 마치 지옥에 던져진 것처럼, 깊은 땅 속에 묻힌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일반인도는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랑에 매여서 그렇게 음행을 했던 여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그 남자가 지켰겠지요. 남자가 도망 없다는 건 뭐겠습니까? 도망쳐 버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여인을 돈을 주고 산 여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창녀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더 비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만한 죽음의 공포 앞에 몰아져 있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만일 그렇게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면 왜 이 여인의 삶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봅니다. 만일 이 여인이 일반 가정에 있었던 여인이라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났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던 여인이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형편이 어려웠다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등등으로 이 여인은 그저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돈으로 팔려서 여기저기 또 끌려다녔다가 오늘은 또 이번에는 소위 말해서 재수없게 현장에서 붙잡혀서 공개 재판 받는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 무리 가운데 에워싸인 채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겠습니까? 아마 우리네 자녀들이라면 누군가 가족들이 와도 우리가 대신 맡겠습니다. 이 여인을 애워싸고 감싸주고 도와주려고, 구원해내려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배경을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그런 사람조차 하나도 없었던 듯 보여집니다. 부모도 찾아오지 않고 또 형제나 친척이나 어느 누구도 변호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함께 했던 남자들도 사들은 사실은 저 몰라라 다 외면한 채 그저 이 여자를 죽이려고만 하는 혈안에만 빠진 그런 사람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만일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면 소위 말하는 포주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이 여인의 재산일 수도 있겠지만 그도 나서지 않는 것도 보여집니다. 아니 소위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절망 속에 있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지만 이 여인은 어느 누구 하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특별히 이 여인을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릴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이 여인을 위해서 대변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하나도 없은 채로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파 속에 그 한가운데 속에 이 여자 혼자 덩그러니 버려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절망 속에 다 포기하고 이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또 그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런 복잡한 심경 가운데 그러나 결국 두려운 마음에 여인은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 서 있었을 겁니다. 아무런 빠져나갈 도리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수근하니 아마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잘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 문제로 정신없겠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들을지 못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또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 이 여인은 아마 제대로 듣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무슨 소리가 오고 가는 소리가 있었던 것 같고 웬 한 남자가 일어났다 앉았다 몰땅에다 쓰는 사람을 얼핏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살기 등등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심지어 돌들을 들고 있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걸 다 내팽개치고 하나씩 하나씩 포위하고 있던 그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뭘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마 이 여자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일인가? 갑자기 왜 사람들이 나를 두고 떠나가는 거지? 이 여인이 제일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둘러싸여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조금 전에 어떻게 돼요? 3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요. 또 구경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애워쌌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이 여자만 덩그러니 죄인으로 던져졌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침 뱉는 사람, 모욕하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이제 여인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도저히 살 수는 없겠구나 헤어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조용해지더니 하나씩 하나씩 그 곁에서 떠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돌아보았더니 앞에 한 분만, 한 사람만 앉아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분에겐 소망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는 짐작이 됐을 겁니다. 혹시 저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다 떠나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10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분이 자기에게 묻는 거죠. 자기도 모르죠. 무슨 일입니까? 오히려 내가 물어봐야 할 사양인데 그분이 나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랍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었네요. 이 여인도 모를 일이죠. 왜 떠나갔는지.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주님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상황 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정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눈앞에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른 이들로만이 아니는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분 때문에 그분은 혼자 남았으니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여인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는데 바로 저분 때문에
저번에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전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청년 때 성경 공부할 때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셨죠. 교육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질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만일 나중에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이 여인이 똑같은 배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똑같이 잡아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의 우리에게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절망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속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었겠죠. 야, 저분의 권위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여인이 이때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예전의 모습대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삶이 기구하니 배운 게 도둑질하고 또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많은 시간이 지나갔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똑같은 현장 속에 사람들이 애워싸여 있고, 그 속에서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났다면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니? 저희들에게,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물어본 거죠. 사실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반문을 해서, 전도사님, 이 여자가 그랬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얘기하냐면, 죽음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죽을 여자가 살았잖아요. 완전히 죽음의 현장까지 다 나라까지 내려갔다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또 그 일로 돌아갔을까? 또 제 가운데로 돌아갔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전도사님도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도 답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들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이제 말씀은 하셨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때는 젊을 때 20살, 20살 초반에 군대 가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이 여자가 죽다 살아났는데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세상 때가 묻어서 요즘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이 나중에 또다시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알 수는 없어요. 내 생각만으로는. 왜? 구원을 받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그러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벗어나지 못하고 참다 또다시 이 죄악의 현장으로 돌아가진 않았을까. 그것이 또한 우리의 죄성이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일단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여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를 모시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매몰되었던 1993년에 매몰되었던 서종업 씨, 그분은 탄광 속에서 나일 4일 동안 있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구원의 능력은 그분에게는 가족이라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의지 때문에 살았어요. 자, 오늘 우리도, 이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절망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가느냐.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만 의지할 때 우리도 모든 절망 속에서, 내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는 것.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절망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 매달리는 것,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제 역대기
상 역대상을 보고 이제 내일 마지막을 보고 이제 역대하는 이제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 이야기와 열왕들의 이야기가 또 시작되어지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 며칠 동안 역대기는 그렇게 모든 상황을 다윗에 대한 전부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윗도 절망 속에 있던 세월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절망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출세하고 왕의 사이가 되었는데 왕이 오히려 질투를 받게 되고 왕에게 쫓겨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 이상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고 목숨을 또한 얻기 위해서 남의 나라까지 블레셋까지 원수의 나라까지 가서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다윗이지만 그렇게 평생을 광야 속에서 도망자로 전쟁터에서 그렇게 모든 절망 속에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예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마음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절망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위대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를 찾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의 모든 시편,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등등등등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오. 시편 18편에도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이 정말 누구 못지 않게 어렵고 환난과 절망 속에 살았으면서도 죽음의 공포를 그가 몰아왔어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서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눈을 들어 성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고 위대한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절망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움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오직 예수와 이 여인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다더라. 오직 예수와 내가 남았더라. 왜요?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지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막장까지 내려갔지만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